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이 악을 행하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행하는 악은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도 사이가 좋고 다른 여자와도 다른 남자와도 사이가 좋고, 여러분 이게 즐거우신가요? 아내와 사이가 좋고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이가 좋아도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러나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리,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외에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말씀은 아무리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유와 평안 속에서 이전에 드보라와 바락으로 말미암아 40년 평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0년의 평온이 주는 그 긴장, 거기서 말하는 이 평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끝났다, 샬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카트, 잠시의 휴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6.25 전쟁을 마치고 휴전에 들어갔잖아요. 휴전에 들어가면서 북한은 어떻게든지 더 싸워 이기려고 군사력만 증강하고 백성들, 국민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한국은 남한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가 채택이 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일으켜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북한이 한국을 함부로 그러니까 1대1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이 한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경쟁력, 무기 하나 정도도 사는 게 금액 차이가 다르니까. 이 평온의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평온의 시간에 평안으로 착각하고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당연하듯이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세상의 손에 아무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꾸 그것을 놓치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무언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지금의 자리에서 자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 지금 이들이요 산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을 때는요, 우리의 거처, 우리가 여유 있게 있을 그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우리는 우리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심지어는 파종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이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가져간대요. 5절에 보면 이 표현을 메뚜기 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확 몰려와서 다 갉아먹고 그냥 확 사라지는 것처럼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세상의 압박으로 느껴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졌다라고 느껴지고 세상에 내가 실패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때요? 지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을 몰아붙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 궁핍함이 심한지라. 가끔 아이들이 이제 밥 투정을 합니다. 아 이거 먹기 싫어. 아침 안 먹을래 막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제가 좀 더 아내보다는 좀 여린 것 같아요. 뭐 해줄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다르게 다 아침을 차려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단호합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을 딱 하나 해놓고 먹던 말던. 그래 그냥 굶고 가 학교에. 그냥 뭐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면 또 아이들이 달라붙어서 밥을 잘 먹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몰랐는데 막내가 저한테는 싫어 안 먹을 거야 하지만 저희 아내가 차려주는 밥에서는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배고프면 뭐 지네만 손해고 배고프면 먹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궁핍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결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기라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좀 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 속에서 여러분 여러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압박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와중에도 자기들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말씀대로 그래도 고지고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던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난무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미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 신앙이라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해졌냐면 삶이 궁핍함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더 힘들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궁핍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있는 궁핍함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낮게 보시든지 얘네는 궁핍해야만 나를 찾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궁핍하게라도 해서 나를 찾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사실 저는요 이 생수함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선 제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거나 제가 심지어는 뭐 살아가는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항상 머릿속에는요 뭐 목사 하라고 하지 마시면 내가 다른 거라도 해서 이거보다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돈에 대해서 기도해 본 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코로나도 터지고 왜냐하면 어느덧 제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예전에는 저와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교회라고 하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저의 가족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직도 매일이죠 거의 매일 뭐 어디가 이체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교회 통장에 문자가 이제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가끔 이제는 알아요. 문자 따고 오늘은 뭐가 나가겠구나라는 것들이 머리에 탁탁 들어옵니다. 날짜별로 뭐가 나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리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리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신기하게요, 정말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뭐 정말 재밌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 기도하다 그러거든요. 이 선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웃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웃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하는구나 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요, 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기 이거 필요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항상 그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세워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건, 어제도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하다 느꼈던 거지만, 나보다 더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는구나. 근데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난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는 거야. 중요한 건, 나는 너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고백하는지, 그거 하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7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실상은 무엇일까요? 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려고 미디안을 주셨을까? 그럼 우리의 잘못은 미디안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들에게 먼저 뭘 주세요? 사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얘들아,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 기억하니?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붙들고 인도하고 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압박과 핍박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을 담아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그때 다시 상황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으로 힘들어졌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으로 가냐면 나라는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 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들어온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염려하던 바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인데 풍성한 수출을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면, 풍성한 수출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바알이 풍성함의 신인데 바알이 풍성함을 주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신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숭배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소리만 들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말고 내 목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제사 지내서 그 땅이 풍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적당히 내려주시는 것만으로 이 이스라엘은요, 풍성한 한 해를 보내느냐 또 가뭄의 한 해를 보내냐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건 뭐였어요? 어떻게 농사져라,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라, 어떻게 가서 뭘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고 내가 이미 이긴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축제가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하루하루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지가 막 부랴부랴 디자인을 맞추고 몇 번을 바꿔서 다시 들어가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어제 그 전도지가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뭐 온라인 초대장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바로 오는 문자들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마침 전단지가 나오자마자 그냥 그분에게 바로 보내시고 꼭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연락을 드리고 하니까 저에게 그 내용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한번 와보겠다고. 그날 내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당신 참 대단한 것 같아. 우리가 특별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면은요,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해.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고 교회 나오는 거 얘기만 하면 야 너는 그 하나님을 믿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은요, 여러분 그때 전하는 그 담대한 말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능력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전히 흔들리는 의게,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두렵거든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막 이름 막 벌려놔서 이름 막 굳이 막 그러죠. 강사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준비하고 이전에는요 여러 명의 목사들이 달려들었던 일 하나를 저 혼자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막 빈틈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마다 막 저를 자책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발걸음을 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 놀랍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제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죠. 이거 맞구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힘든 시간, 그 지치고 고난 시간, 외롭고 고독한 시간, 여러분 지금 살아남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붙들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시는 말씀, 내 목소리만 들어라. 내 목소리만 들으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산적해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두려움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무리 내 안에 생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충만함 속에서도 여전히 내일이 걱정되는 건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 내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하나님 채우지 못할까 봐, 내가 자랑이 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 섬기고 있는 정말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따뜻함과 인자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삶에서 궁핍함이 있었다면 은혜인 줄 알고 그 궁핍함의 자리를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맡기신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억울함의 모든 자를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 그 부르짖음 이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언제나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